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특별히 2022년 1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심령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 위에 성삼위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새해 인사하셔야지.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뒷사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할렐루야. 오늘이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라는 표현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는 기독교의 대주제가 주님과 함께해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예수 안에서죠. 바울 신학의 최고의 백미도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입니다. 그것이 침례예요. 침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고백이 침례거든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이게 침례입니다. 침례. 우리 주님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인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지요. 그 주님이 33년간 사시다가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는 죽음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창세 이전부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소원하시는 게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간다든지 억지로 우리와 동거하기를 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인정해드리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모셔드려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억지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억지로 하는 걸 안 좋아해요. 목사님 오세요 해야 가지. 몇 번 오잖아. 제가 신방 요청하세요. 갈게요. 억지로는 은혜가 안 돼요. 기독교는 억지로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열고 모셔야지요. 내가 사모하고 내가 간구하고 내가 기다리고 내가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식구죠. 식구. 함께 먹으리라. 식구입니다. 식구. 한 가족으로 사시겠다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 할렐루야. 주님은 함께 사시는 걸 좋아해요. 함께. 아멘 아멘.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가족으로 인정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2022년도 또 주님 말씀이 본문이 딱 여기로 왔는데 2022년도를 주님을 모시고 한
가족으로 살면 어떤 사람들이 가족으로 사느냐.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이 각처를 다니시면서 수없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시면서 다니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을 보고 미쳤다느니, 귀신 들려갖고 귀신을 쫓는다느니, 귀신 들려갖고 병자를 고친다는 별말을 하면서 모함을 합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주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귀신 들린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여기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에게 다가가서 문 밖에 모친과 형제들이 왔습니다라고 47절에 가르쳐드리죠. 47절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 48절에서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면 여기 보면은 주님을 육신적으로 낳아준 어머니와 그 형제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주님의 제자들 향해서 이들이 내 어머니,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모친이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지금 주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왜 왔는가를 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오면은 그 가족들이 주님 예수가 미쳤다 하여 붙들러 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하시는 일을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주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붙들러 왔다는 거예요. 저들이 듣기를 주님이 예수가 귀신 들려 미쳤으니 붙잡아 가자고 왔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모친과 동생들을 향해서 이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은 나 형제들은 49절에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나 육신의 형제들을 무시하고 버리셨던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제자를 향해서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어머니를 맡기시고 죽음을 당하시기까지도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잘 구분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주님 입장에서 보는 말씀이 있고 우리 입장에서 보는 말씀이 달라요.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같이 부딪힐 때는 어디를 먼저 선택하냐,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육적인 부모 형제를 부인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모 형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이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둘 다. 저 사람도 나쁘고 저 사람도 나빠요. 다 나쁘대요. 지금 근본이 무엇 때문에 나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윤리적으로 나쁘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은 고치면 되는데 사상은 안 돼요. 사상은 무서워요. 여러분들, 사상적인 거는 영적인 것보다 더 무서워요. 여러분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는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 더 무서운 게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만
자기의 뜻을 이룰 때까지 숨어 있을 뿐이에요. 이단이나 공산주의들은요, 이 사회주의자들은. 여러분, 서울의 대형 교회가 이단들이 들어가고 30년간을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새신자로 등록해 갖고 제자 훈련 다 받아요. 집사가 됩니다. 장로가 됩니다. 교회 지도자가 됐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수천 명이 안 됐는데도. 그러다가 교회에 혼란의 시기가 오자 드러내놓고 교회 분열을 획책하고 담임 목사 몰아내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사상자들이, 이게 이단들이야. 공산주의의 사상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거론하신 주님의 가족은 사적인 가족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부딪혔을 때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리적인 죄와 사상적인 죄로 잘못했을 때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들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것은 사적인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일로,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일로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려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저들은 내 형제, 육적으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주님의 가족은 육적이고 자연적인 가족보다는 영적인 가족,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지상적이고 현생적이고 일시적인 가족보다는 사후세계도 영원히 관계될 영적인 가족.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맺어진 부모 형제가 천국에 가서도 엄마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서도 여보, 아이고, 아뇨. 왜 이렇게 세게 웃어? 시리요? 아니요, 걱정하지 마셔. 그때 아니요. 그때는 천국은 남자 여자가 있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모두가 천국에 한 형제, 똑같아요. 형제 자매도 아니요, 그냥 똑같아요. 이해 가셨나이까? 네? 똑같은. 쉬운 예로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모두가 천국에서는 하나의 하나. 주님 말씀했잖아요.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게 아니라 천사와 같은 게 천국이다. 할렐루야. 기억하셨나이까?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가족으로 인정하시는 사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시는가? 5절에 보십시다. 주님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을 내 가족이라고 인정하시느냐? 우리가 주님의 가족으로 2022년 기도를 살기를 원하는데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주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그럼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는 자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먼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2022년도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어요.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기 위해서 1년에 성경 한 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 독, 한 번은 읽자는 거죠.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는 늘 성경 읽기 대회를 몇 년 하는 바람에 전 성도들이 성경 읽기를 막 도전했어요. 늘 1등 하시는 분은 90살 잡수신 우리 윤필웅 권사님이 늘 성경을 세독 반, 4독 이렇게 하셨는데
성경을 여러분 한독, 우리가 지금도 5분 성경 읽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5분 읽기 하면은 한독 못해요. 10분 읽기 하면은 한독해요. 10분.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만 투자하면은 성경을 한독할 수 있어요. 전체가 1189장이거든요. 365일이니까 하루에 3장만 읽으면은 1년에 성경 한독해요. 저는 1년에 성경 한 20독 정도 하거든요. 20번 정도 읽는데 저는 목사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성도들이니까 한독 10분 투자하면 돼. 10분 일어나 갖고 이거를 여러분 습관 들이는 건 제일 좋은 건지 해보니까 저는 새벽 3시 20분에 일어나 갖고 성경을 1시간씩을 읽었는데 눈이 20분 정도 읽으면은 이게 눈이 좀 이게 나이가 40살 넘다 보니까 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갖고 새벽 예배 드릴 때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막 흐려져 갖고 제가 새벽에는 지금 눈 뜨면은 그냥 한 10분 정도 읽고 낮에 이제 1시간 읽고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올리는데 제일 좋은 거는 새벽에는 해보니까 5분 10분 정도 읽는 거는 좋아요. 5분 읽으면은 2장 읽으면 되잖아요. 2장. 저는 조금 빨라요 속도가. 그래갖고 1장 반 정도. 저는 새벽에는 주로 요한계시록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 요즘 요한계시록을 금요일 날 강의하면서 새벽에 여러분들 성경을 3장씩 읽어요. 3장. 3장 읽으면은 시간 넉넉히 잡고 10분 읽으면 돼요. 10분. 그러면은 성경을 한독해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새벽에 습관 눈 뜨면은 양치질하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성경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로님들 정도 되면은 우리는 여러분들 안수입사들 다 이거 이제 물어봅니다. 지방의 목사님들이 뭐 시추할 때 성경 몇 독에 있느냐 혼납니다. 권사님들이랑. 대전 동부지방에 있을 때 영락교회 같은 경우는요 안수입사들 시추에서 6번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다 포기했어요. 안 넣는다 우리는. 하여간에 2년 동안 6번 시추연 모였는데 6번 떨어졌어요. 안수입사님 후보들이. 합니다. 우리 서홍열 장로님 같은 책도 한 10권 읽었어요. 엄청 못해요. 성경 몇 번 읽었는지 안 물어보고 다 기본으로 물어보지. 저는 여러분들 그걸 떠나서 이 복받는 비결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시고 하나님 말씀 읽기를 좋아하시고 듣기도 좋아하시고 묵상하기도 좋아하시고 할렐루야. 그냥 습관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눈 뜨면은 양치질하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성경 10분 읽어. 10분 5분 읽기 2번 하면은 3장 읽을 수 있어요. 그럼 1년에 성경을 한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복받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으려고 어떤 때는 밤에도 깨어서 밤새 기도하기도 하고. 시편 19장 한번 가볼까요? 시편 19장.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9장. 시편 19장 보면은 자 7절부터 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읽는다고 해서 무슨 제가 살찐다든지 제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어떻게라도,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라도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께 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전에 김동길 교수라고 있잖아, 연세대 명예교수였던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성경을 300절만 암송하면은 어떤 분야든지 간에 세계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교수가 성경 300절만 암송하면은 세계 최고의 강의를 한다. 사업하는 사람이 성경 300절만 암송하면은 그 사업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된다. 저는요 일반인들은 말고 목사가 성경 300절만 암송하면 세계 최고의 설교가 된다고 저는 늘 부흥회 다니면서 외쳤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이게 현실이에요. 성경을 안 읽어요. 안 좋아해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고 듣는 게 재밌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밌잖아요. 저는 눈만 지금 화나면 하루에 작년 같은 성경을 한 4시간 5시간을 읽었는데 눈 때문에 제가 하루에 낮에 1시간 읽을 때는 아예 오후 제가 이제 시간을 그냥 눈 감고 산다는 생각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시고 하나님 말씀의 맛을 느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장에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신명기 28장에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지고 윤택한 복을 주심하고 약속하셨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말세에 사는 성도들이 복을 받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꼭 여러분들 10분 여러분 출근하시는 분들 출근하셔갖고 그러면은 근데 출근하기 전에 눈 뜨고 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별 시간 안 해봤어서 저도요. 근데 새벽에 저는 3시 20분에 딱 1시간 성경을 읽다가 지금은 이제 5분 읽기 하니까 그냥 한번 숨 한번 쉬면 되는 것 같아요. 읽어 그렇게 10분 딱 3장 10분을 읽어요. 10분을 읽어요. 10분 양치질 하시고 양치질을 꼭 새벽에 눈 뜨면 하라는 거예요. 왜? 밤새 잘 때 모든 못된 균들이 입안에 가득 차려 들어온다는 게 있다는 거. 이거를 그냥 삼키면은 속에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눈 뜨면은 침을 삼키기 전에 양치 특히 이 혓바닥을 칫솔로 깨끗이 씻어내고 그리고 성경 읽을 때는 물을 꼭 한 모금 마셔야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니까 잘못하면 소리내서 읽다 보면은 목이 가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성경을 딱 10분 읽으면은 5분 읽기 한 번에 갖고는 한두 글 못 읽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읽으시든지 그래갖고 하루에 꼭 5분 읽기를 하다 보면 1장 반 이렇게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때는 그냥 2장 읽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하여간에 10분만 투자하면은 1년에 성경 한 독을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50되신 분이 80까지 읽는다면은 성경 30도 가잖아요.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멋져요. 권사님들 정도 되면은요. 저는 수없이를 간증하고 다닌 것 중에 우리 교회 옛날에 소녀배 권사님이라고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문 앞에도 안 갔어요. 근데 성경을 5번 썼어요.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5번을 써가지고 딸이 5인데 시집갈 때 한 권씩 선물해서 시집 보냈어요. 아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데 도전하셔요. 이런 데 무엇보다 여러분 꼭 성경을 하루에 10분씩 읽어요. 10분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귀를 기울이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를 가리키시 나의 가족이요 나의 형제요 나의
참해요 나의 어머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듣는데 그쳐서는 되는 게 아니라 50절에 보면 뜻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그랬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녀들은요 아버지 말씀을 잘 알아들어요. 이 가족입니다. 소통이 잘 되는 좋은 가족은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잘 알아듣고 잘 대화도 많이 하고. 어떤 데는 눈치만 봐도 알잖아요. 제가 전에 미국에 공부하러 가갖고 붕에 가갖고 보니까 그 있잖아요. 외국인들하고 결혼 오신 분들이 고통이 제일 큰 문제가 나이 들어갖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그냥 사는데 50 후반 60대 갖고서는 우리나라 보면 알잖아. 그냥 인상만 써도 뭔 얘기하는지 알아요. 눈치만 보다 아는데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진짜 가족은 알잖아. 그냥 알아요.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응? 잘 알아들어요. 좋은 자녀는 그냥 아버지 말씀이면은 그냥 듣고 그냥 따르잖아요.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덤벼들고 그냥 아버지 말씀이니까 그냥 옳은 거죠. 아버지 생각이니까 그냥 옳으니까 그냥 예 그러잖아요. 그냥 어려서부터 그래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짜 입에 발린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면은 그냥 알아듣는 거,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듣고 믿는 거예요. 그냥 들어요. 왜요? 아버지 말씀이니까. 게다가 아버지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 속을 어떻게 다 알아? 그냥 아버지 말씀이니까 아멘. 어떤 내 우리 생각으로 이치에 안 받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돼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하니 이해가 된다는 거지. 홍해를 향해서 앞으로 걸어가라. 이해가 됩니까? 걸어가니까 갈라지더라는 거죠. 창이라는 요단강에 발을 내 디뎌라. 물이 창이라는데 발을 내 뒤지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발을 내 뒤지니까 갈라지더라는 거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채운 물 갖다 에너지 갖다 주어라.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손 씻을 물을 갖다 왜 에너지 갖다 줘요? 이해가 안 되지만 아멘하고 순종할 때 맹물이 포도주가 되더라. 주여 베드로가 주시면 오라 하소서 오라. 거기에 바다와 같은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어이고 그 깊은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근데 오라 하니까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가니까 가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 이해가 되고 믿으니 보게 되고 2022년도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그냥 말씀이니까 그냥 해요. 말씀대로 그냥 믿고 할렐루야. 그냥 믿어요? 그게 되나요? 잘 안 돼요? 왜 안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다른 게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가 주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죠. 할렐루야. 성령님만이 주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주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분부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오늘 저녁부터 우리 부흥회하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님 모시자. 제가 해봤어요. 저가요. 저는요 신학교를 저는 2번 다니다 말았어요. 신학교를 입학해 갖고 한 달 다니다 말고 한 학기 다니다 말고 3번째 침례신학대학을 들어가 졸업을 했는데도 4년을 졸업했는데도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믿어요. 교회 가면 믿어요. 근데 집에 가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 전에 찬송인도 하다 불길 같은 성신이 하다가 불 받은 거예요. 순간입니다. 순간. 신학교를 3번 다녀도 안 믿어지던 예수가, 교회를 15년 20년 다녀도 안 믿어지던 예수가 성령을 받는 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방언이 나오고 순식간에 불이 임하는 순간에 10년 앓던 디스크가 치료되고, 신학교를 3번 다녀도 안 믿어지던 예수가 그 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날 있잖아요. 그때부터 주님을 정말 전하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입니다. 내가 신학교를 3번 다니면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성경만 들고 다녔는데 이게 그렇게 다닐 일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그냥 성경 들고 껐덕 다닐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말이, 하나님은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더라면 실제 하나님. 근데 이것만 알았지 내가 성경을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게 없어갖고. 전도사를 하고 싶은데 아는 게 없어도 개척했어요. 개척해놓고 주님을 좀 알고 싶어갖고.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하고 달마다 새벽 예배, 낮 예배, 밤 예배 매일 하루에 3번씩 드리면서 기도 제목이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 오늘은 성도를 하나도 보내지 마시옵소서. 저는 교회 개척해놓고요 매일 기도, 하나님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람 온 큰일 납니다. 아는 게 없나이다. 할 말이 없나이다. 한 명도 보내지 마세요. 그런데 1년 만에 100명 왔습니다. 정확히 91년 5월 4일 날 교회를 개척해 갖고 92년 12월 31일 날 처음 교회 요람을 만들었는데 정확히 100명 주소록이 나갔어요. 100일 된 김은진이까지. 내가 오늘 밤 울었어요. 하나님, 사람 좀 그만 보내세요. 왜 그렇게 많이 보내십니까? 그만 보내. 무서워 죽겠습니다. 나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나를 잘못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정확히 3년 만에 땅을 사갖고 교회 건축했어요. 그 교회 건축한 지 1년 만에 팔고 2배 되는 교회로 이사 갔어요. 그때 처음 건물 파는 데가 김인철 목사가 사갖고 온 거예요. 그때 만났어요. 그 사람을 내가. 정확히 3년 만에 저는 땅 사갖고 교회 건축했어요. 그 교회 1년 만에 다시 사갖고 한 250명, 300명이 모였어요. 확지로 안 돼요. 주님 제발 그만 보내세요. 그만 보내세요. 그런데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됩니다.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지. 공부 안 돼요. 억지로 하라고 한다고 되냐? 온유가 안 되지. 주님, 안 된대요. 온유가 안 된다네. 아주 고개를 살래살래 흔드네. 안 돼요.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둬. 그냥 놔둬. 학원 가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둬요. 놔둬. 억지로 안 돼요. 공부에 신이 역사를 해야 돼요. 안 될 때 막 하라고 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억지로 안 돼. 안 돼요. 공부에 신이 역사해야 돼요. 음악에 신이 역사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요 잘 살았으니까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모든 걸 다 시켰어요. 심지어 합주부도 시키고, 합주부를 내가 들어가야 합주부가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쉬운 이거 치라고, 신벌치를 쨍 한 번씩 하라고. 내가 하루 참석했다가 창문으로 도망 나갔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음악의 신이 역사를 해야지. 안 된다니까요. 억지로 안 됩니다. 내가 해봐서 알아요. 안 돼. 책 읽으라고. 읽기 싫은데 안 돼요. 책 읽는 사람 얼마나 재밌는데요. 안 돼요. 성경을 안 돼. 목사님들 못 읽어 성경이요. 제가 1시간 성경 읽는다는 게 화제가 됐어요. 지금 우리 교단에. 조성환이 성경 맨날 1시간 읽는데 인사가 날마다 그래. 목사님들 만나면 어떻게 성경 1시간 읽냐고. 어떻게 읽기뇨. 억지로 안 돼요. 그것도 억지로 안 되고 성령으로 믿어져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 주님께서 기다려라. 마지막 말씀 이거요. 내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은 너희들은 기다려라. 교회에서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다가 오직 성령이 마시 그때 권능을 받고 난 후에 예루살렘 가운데 사마리아 땅끝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요. 되어라가 아니에요. 되리라. 그냥 되리라요. 그냥 되리라. 그냥 말씀도 그냥 되리라. 믿어지리라. 목회도 되리라. 공부도 되리라. 사업도 되리라. 돈도요 벌리야지. 안 돼요. 저도 신학 대학교 4년 동안 집 2채 사시오. 되는 거요. 돈이 돼야 돼요. 사업이 되리라. 어떻게 여러분들 20대 제가 24살 25살 때 집을 첫 번째 사고 내가 28살 때 두 번째 집을 샀는데 그게 무슨 아니요. 그냥 하다 보니까 되는 거요. 3천만 원 갖고 집 샀는데 1년 만에 딱 3천만 원 5천만 원 벌어주더라고요. 억지로 안 돼요. 돼야지. 되리라.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 장 목사님이라고요. 큰 사업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냥 땅을 평당 30만 원짜리 사놓으면은 그게 500만 원짜리 된대요. 지지난주에 천안 가니까 탕정에 가니까 그 목사님이 그럽니다. 30만 원 가던 땅이 지금 한 평에 1200만 원 간대요. 30만 원 가던 게 거기다 땅 사갖고 엄청나게 교회가 부자 됐대요. 어떤 교회는 30만 원 샀는데 20만 원으로 떨어졌대야. 돼야 돼요. 돼야. 되리라. 바라기는 우리 2022년도는 꼭 되리라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좋아하시고 말씀 읽기를 좋아하시고 듣기를 좋아하시고 그냥 주님 아버지 말씀이니까 아버지 말씀이니까 아버지 말인데 무얼 토를 다뤄요. 아버지 말인데 아버지 말씀이니까 예 아버지 말씀이니까 아멘. 진짜 가족이라면 예 아멘. 그냥 기도하라 아멘. 가라 아멘. 들어가라 아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로 2022년도 주님의 가족으로 주님의 인정을 받으시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시는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시는 아버지 이름을 영광 돌리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